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부르시죠.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덜베게 베고 잠갔습니다. 곰해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시험 받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당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잖아요. 그거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또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해서 당황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 당했다 할 것도 없고 알잖아요. 세상이 미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이 먼저 예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미워하는 거죠. 만약 세상이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면 그를 믿는 사람들도 사랑했을 것이고 그의 몸인 교회도 기뻐했을 겁니다. 환영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세상이 미워해요? 사랑해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환영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가 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심지어는 그 세상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미워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예수를 미워해요? 반대하고. 믿던 안 믿던 예수가 그렇게 세상에 왔고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고마운 일 아닌가요?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러면 나쁜 일인가요? 왜 그러는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섞여 살고 함께 있지만 결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이전에는 같은 사람들이었죠.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예수 믿게 하시고.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구원해 주시려고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세상이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근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이런 것 싫어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가면 여기 사람이고 저기 가면 저쪽 사람이고 교회 가면 예배드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 친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듯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뭐 좋게 살고 싶은가 보죠. 비난 들을 것도 없고 욕먹을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세상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분과 같이 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저들의 죄악을 책망하셨으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여느 선지자와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선지자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말기 역사 속에 보냄받았던 사람들, 선지자나 혹은 예언자,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여다보세요. 그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몰라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저들이 지은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보냄받은 많은 사람들이 매맞고 쫓겨나고 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서 죽었잖아요. 듣기 싫다고. 이런 예수를 믿고 이런 예수를 지지하고 이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들도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 그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가면 여기 사람이고 저기 가면 저쪽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현격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 속에 있지만 그들은 다름입니다.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당연히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 사람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그러죠. 거듭나서 새 사람 됐어요. 이전 사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나만이 아는 거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젠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달라졌거든요. 이전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데 이전과 똑같을 수 있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미움,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거 싫어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세상이 미워하는 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영향받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마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교회에 다니니 많이, 예수를 믿니 많이,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그리스도인,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미움? 여러분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영향을 받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말씀드린 대로 그 영향 받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굳건히 서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옥에 갇혔다가 협박받고 매맞고 나왔어요. 너희들 나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말아라. 네. 협박받고 실컷 두들겨 맞고는 쫓겨났어요. 그들이 매맞고 나오면서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더라. 매맞는 게 뭐가 좋아요? 근데 기뻐했대요. 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아니라면
매맞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갇힐 필요가 어디 있고.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었구나. 저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인정을 하니까 붙들어다가 협박을 하고 매질을 하지. 그게 기뻤던 거예요. 뜻밖의 반응이죠. 어떤 사람들은 매맞아가지고 두 번 다시 예수 믿었다가는 죽겠네. 시험 들어가지고 믿느니 마느니 그러고 교회 가니 마니 그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붙들어다가 협박하고 매질해서 쫓겨났어요. 어떡하실래요? 그럴 겁니까? 예수 괜히 믿었네. 그럴 겁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곳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보다도 세상을 더 가까이 대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들을 더 피부적으로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 그런 거 느끼고 계세요? 그런 거 직접 받고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더 믿음에 굳건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짧지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 오늘 하루도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이정순 집사님 오늘 발인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장례식장을 이제 출발하는데 교회에서 8시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